네. 작은 책은 138페이지, 큰 책은 159페이지, 157페이지, 9페이지 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 오해는 뭐냐면 성령을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옵션으로 보는 것이죠. 어, 성령님이 오시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좋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어떤 역사라든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요. 핵심 불가결한, 그러니까 필수예요, 필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부모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령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시면서 오늘 과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138페이지를 펴시고요. 138페이지 위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박창규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네 영역,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나요?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속성들, 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로 흘러가는 생각과 사고의 경향성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죄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도와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써 곁에서 돕는다,
곁에서 돕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과를 지나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성품적인 것들,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눈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지만 이것이 현상화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138페이지 1번 질문. 성령 충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일단 성령 충만을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여기 재미있게 한번 보시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말수가 많아진다. 대신에 성령에 취하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많아지죠. 또 술에 취하면 자꾸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고, 성령에 취하면 술을 권하고 예수를 권하고, 허무해져서 울고 자기 죄 때문에 울고, 막 아무데나 싸움을 걸고 아무데나 복음을 전하고, 술에 중독되고 또 말기찬이라고 하죠. 말기찬에 중독되고 술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냥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하는 이야기이지만 농담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뼈가 있는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세상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성령과 육체의 아주 극적인 대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성령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극적으로 잘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한번 주의 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을 더 끌어내는 하나의 자극제가 술인 거죠. 그것에 취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본성, 이런 것들을 더 극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장기준 집사님께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빙의라는 현상이 있죠. 귀신이 나를 잠식해가지고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내 의식이 사라지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빙의 혹은 귀신 들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해서 내 자아가 없어진다거나 내 의지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강제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또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 육신적이고 죄악적인 그러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 제한하는 거, 나 스스로 기쁨으로 제한하는 거,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의 육신의 본성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의지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이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냐.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불 받고 막 방언 터지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인 줄로 알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일 때는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회 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불 받고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잠잠해요. 그리고 깊이 묵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성령 충만은요, 본질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집회 때 막 난리 나고 눈물 콧물 쏟았어도요, 그 이후에 또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죄의 본성이 나를 다스린다. 그럼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냥 퍼포먼스지. 그러나 잠잠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그 묵상을 통해서 잠잠한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정의를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38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0페이지 넘어가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말씀을 우리 박호경 권사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켜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설교했던 본문 말씀인데요. 숨을 내쉬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지나치면요. 아, 예수님이 그냥 숨을 쉬셨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내신 숨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뜻이 원래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숨결, 영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기는 이제 여기 창세기니까 히브리어죠. 여기는 이제 신약이니까는 헬라어고요. 루아흐. 근데 푸뉴마랑 뜻은 같아요. 영, 바람, 호흡, 숨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그 숨결, 그 영혼을 다시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죽은 존재였던 흙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낙심하고 낭망하며 좌절에 빠져 있었던 죽은 자 같았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아마 여기 새벽 기도 때 있을 말씀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먼저 그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물 세례를 주는데요. 뒤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더라.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안수. 이것은요. 사도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라는 의의 병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이제는 사도들이 없죠.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주시고 안수할 수 있는 안수권도 주시고 또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권한들을 주셨지만요. 목회자가 그 주인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위임받은 위임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오순절이 아니죠.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요. 언제 성령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예요? 위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있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누가 읽으시면 좋을까요? 이목진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잠깐 제가 저기 그 음소거를 예, 좀 하도록 강문하 집사님 하겠습니다. 음소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음소거를 좀 제가 했습니다. 이목진 집사님께서 여기 이 말 요거를 좀 읽어주십시오. 예, 이거를. 이 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 하나의 수단, 그 방편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였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성령은 임한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말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목회자의 입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말이나 한다고 그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담보하지는 않죠. 어떤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담보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전한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이게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였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나타내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직접 주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이거는 하나의 비유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직접 교제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교제할 수 있고, 찬송 가운데에서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고요. 또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혹은 내가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좀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뭐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140페이지 3번 말씀이죠. 거기를 지금 혹시 안봉성 권사님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목사님. 네, 예. 거기
140페이지 3번에 거기 우리가 예수를 거기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140페이지 140페이지 3번 왜 성령 충만을 반응을 받아야 합니까? 그 네네. 밑에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라고 탄식했습니다. 예. 계속 그다음에 그 읽을까요? 밑에 때때로 있죠? 때때로 예. 자연인에게 있는 양심적인 생각이나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갈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런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 이례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된다. 좀 이따 나누겠지만 성령을 받는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단 이례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더라도요.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편하고자 하는 습성,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들,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마귀와 사탄, 세상의 권세 잡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과의 계속적인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그렇죠?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실존이에요, 실존. 안 되는데, 죄 짓고 싶은데, 더 편하고 싶은데, 더 가지고 싶은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싸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어떤 실존의 질문으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나를 올가매는 이 욕심과 죄의 사슬이 강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나는 곤고하다. 누가 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누가 과연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나의 자아가 다스리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자아가 다스리는가?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실존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뭐 수도 없이 많죠. 이게 인간의 실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모습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주장을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싸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강원아 집사님 혹시 읽을 수 있으신가요? 네, 안 계신가요? 예, 예. 제가 글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려우시면은 그냥 저희가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에서요, 이 실존, 우리의 죄의 실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충만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이게 참 좀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또 동시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참 이상한 말이죠. 예, 삼위일체인데 이게 근데 이제 그냥 교리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 말씀으로 나오는 그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님이잖아요. 예, 예수의 영은 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되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제3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가 돼요? 예, 마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수밖에 없다.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는 없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나는 그냥 성령 충만 안 해도 다 먹고 사니까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성령 충만한 줄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때가 와요. 물론 오랫동안 믿었고 그러한 성령의 어떤 기쁨과 감사를 맛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간구의 기도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영접하게 하시는 그러한 느낌을 맛봐야지 또 이제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필요를 간구하라. 뭐든지 마찬가지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청결하고 깨끗한 분이세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깨끗한 처소를 성령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아우야 내가 진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고서는 안 오신다는 거죠.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을 초청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오십시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기도 때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뭐하러 오세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편리한 하나의 도구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유는 내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예요. 내 생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지 않는다? 내 의지, 내 모든 영역들을 내어드리지 않는다? 성령님이 오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들,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의 처소를 예비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요 기도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또 같이 읽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이제 어차피 다 마이크 꺼놓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기도를 함께 나누어서 하든지 함께 하든지 해서 드려보시면은 요 내용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새신자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은요. 우리의 육신을 따를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요절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사희화 오자양충 원절이라고 그냥 앞자만 따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타희화 오자 양충 온절. 저 그냥 신대원 준비할 때 벌써 몇 년이에요. 2007년에 신대원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타희와 오자 양충 온절 해가지고 외웠는데 한번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락 기쁨이죠.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오래 참음, 이게 이제 인내죠, 인내. 그다음에 자비, 타인을 향한 나의 어떤 태도들. 그다음에 양선, 이것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충성, 이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고, 또 온유, 온유함, 우리의 마음의 어떤 침착함, 그다음에 차분함, 그다음에 절제, 이런 것들 다 성령의 열매이다 하는 거. 이러한 성품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 뭐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뭐 상태가 다 다르고요. 성격이 뭐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전도를 잘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를 못하면은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죠. 이걸 이제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걸 신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또 방언들 통역함,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특별한 능력, 어떤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능력 행함은요, 병 고치는 은사 외에 어떤 특별한 이적들을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능력 행함은. 그렇게 조금 다르고, 예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 그다음에 미래를 말하는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에는요, 예언하면은 미래 말하는 걸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언은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내밀한 사실들, 누구의 마음들, 상태들, 이런 것들까지도 예언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보통 방언과도 많이 연계된 그 은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그것들을 예언하기도 하죠. 또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은사들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 또 그 방언을 해석해주는 이 통변의 은사까지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하는 이것은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단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단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한번 성령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거기구나.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말씀 보기를 힘쓰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모임 나눔에서 어제 올려드린 카톡방에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경험들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내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성령 충만함,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 이런 여러 가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잠깐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소그룹 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